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까이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임직식이 있었죠. 김미진 권사님이죠, 이제? 네, 이미화 권사님이고요. 처음 불러봅니다. 당일날 안수, 그리고 금기의 권사님도 계시네요. 네, 당일날 안수 받을 때 이름을 불러서 안수하고 또 권사로 선언을 선포를 했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름을 불러서 좋습니다. 앞으로 그 지난 주일 안수 받을 때 가졌던 그 결심이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계속 읽고 그 뜻을 찾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마지막 날까지 이르는 역사적인 사건을 일일이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아마도 이런 시대에 이런 내용일 것이다, 또 저런 시대에 저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상징하는 내용을 역사의 시대와 이렇게 대비하여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는 잘 들어맞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억지로 꿰어 맞추는 그런 해석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일일이 다 미리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날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의 전체를 조망을 하는 겁니다. 전체를 조망한다는 것은 어떤 시대에나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읽고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교훈을 얻으면서 어떤 시대에나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된 내용은 무엇이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이 시대 어떤 시대이든지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어린 양을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이 늘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사탄의 세력이 이 지상에서는 크게 보이고 그 세력이 힘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들이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에는 다행히도 교회가 힘을 갖고 있어서 쉽게 핍박하고 탄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도 여전히 사탄의 유혹과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고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일도 없습니다. 물론 과거
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큰 핍박을 받았죠. 특별히 일제 시대 때 보면 30년대서부터 해방에 이르는 45년까지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순교를 당한 분도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예배로 모이는 교회가 아예 스스로 문을 닫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불행하게도 사탄의 힘에, 사탄의 세력에 굴복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듣지만 그 신사참배, 신사라는 게 바로 사탄의 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세력에 교회가 굴복하여서 목사 또는 교역자들이, 그리고 항존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신사에 가서 머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죠. 동방요배를 했습니다. 일본의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어깨를 굽혔습니다. 다 사탄의 세력에 굴복한 것이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이겠습니까? 6.25 전쟁이 있을 때 공산 세력에 굴복하여서 많은 이들이 신앙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순교를 당한 분들도 있죠. 손양호 목사님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순교를 당하셨지만 또 많은 이들이 공산 세력에 허리를 굽히고 배교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슨 우상을 숭배하라고 머리를 숙이라고 한다든가, 또는 공산 세력처럼 어떤 힘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는 그런 시험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머리를 숙이는, 고개를 숙이는, 신앙을 굽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경우들이 있죠. 제가 늘 말하는 게 돈의 우상에 굴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이는 가족이라는 우상에 허리를 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제일주의,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가족이 더 사랑스럽고, 가족을 그렇다고 미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먼저이고 더 크다는 겁니다. 가족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사탄의 세력에 허리를 굽히는 것이고 굴복하는 일이죠. 그러니 온 시대, 모든 역사에 중요한 것은 두 세력, 선한 세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을 굽히려고 이 땅에서 여전히 설치는 그런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5장까지 읽어 나가면서 여기에 상징적으로 사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용. 근데 그 용은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는 역사적인 상징 용어로 바벨론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옛 구약 시대의 바빌론도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바빌론은 로마 제국입니다. 제국이 사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또 하수인들이 많이 있죠. 로마 제국의 허리를 굽히게 하는 여러 세력들,
로마 황제 밑에서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고 하고 로마 제국에게 절하라고 하는,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라고 하는, 로마의 신전에 가서 거기서 허리를 굽히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항하여서 그런 고난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죠. 이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고난의 표현들 두 가지, 지금까지는 두 가지 세트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 세트는 봉인, 두루마리가 봉인되었다. 그 봉인이 7봉인인데 그것이 풀어 헤치면서 일어나는 여러 재앙들. 두 번째 세트는 나팔 재앙이 있었죠. 7나팔이 불려지면서 일어나는 여러 재앙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은 7대접입니다. 대접이라는 것은 이 대접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대접이 금대접인데요. 7절에 보면 금대접 7. 이게 이제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 금대접이라는 것은 또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5장, 7장에 보면 그 금대접에는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같은 용어를 사용해도 대접이 한편에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재앙을 쏟는 심판을 담고 있는 대접, 또 한편에 그 금대접은 성도의 기도가 담겨져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금대접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세 세트, 7봉인, 7나팔, 지금 이제 앞으로 15장 이후에 볼 7대접, 이것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도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장차 심판을 받는 무리들이 있고, 또 한편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 어떤 부분은 구원에 이르는 역사이고 어떤 부분은 심판에 이르는 역사다. 이게 뚜렷하게 구분되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한 가지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이는 구원에 이르고 어떤 이는 심판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그 비를 선한 사람에게만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고, 그리고 가뭄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비는 누구에게나 내리는 거예요. 해가 비추는 것도 마찬가지시. 그런데 그런 자연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나가는 이 세상, 여기에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사건도 모든 이에게 동일한 영향을 끼치는데,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닥치는 여러 환난, 고난이, 이것을 우리가 잘 견디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여기에 지고 무릎을 꿇고 또 거기에 현혹이 되고 미혹이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7절에 바로 대접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16장에 넘어가면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심판, 세 세트 가운데 이제 두 세트는 지나갔고 마지막 세트, 일곱 재앙이 있는 대접 세트, 그 재앙이 이제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앞에 두 세트는 지나갔고, 지나갔다는 게 이것도 제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앞에 두 세트의 재앙도 여전히 우리가 현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적으로 앞에 봉인을 떼서 일어나는 일곱 가지도 현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팔도 현재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앞으로 일어날,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할 때는 앞으로 일어날 것도 그것도 현재적으로 지금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지금도 닥칠 수 있고, 그런 재앙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어린 양 예수를 선택하고 그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트는 이미 말씀드렸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세트를 이제 앞으로 이 15장 이후에서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지막 재앙을 바라보는 요한, 2절에 보면 요한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고 또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봅니다.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 이 바닷가에 있는 유리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 2장 중반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유리바다 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리바다라는 건 이미 앞에 우리가 보았죠. 4장, 5장에 보면 4장에 유리바다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유리바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의 지금 광경을 요한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가 앞에 유리바다와 좀 다른 것은 거기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겁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유리바다는 거룩한, 그러면서 거룩하지 않는 것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의미를 가진 그런 바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바다는요, 이 이스라엘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죽음입니다. 죽음. 바다를 말할 때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면 그 풍랑, 그 파도에 견딜 수 있는 배가 없죠. 큰 파도가 일어나면 그건 그냥 침몰합니다. 그래서 먼 바다에는 죽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늘의 바다는 이 수정, 유리로 된 더 이상 파도가 있지 않고 그것이 멈춰진 그런 상태죠.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바다가 이 하늘에서는 잠잠해진 거예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을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뭐도 없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죽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잔잔하게 하고 더 이상 파도가 치지 않고 죽음이 있지 않는 그런 바다, 유리바다죠. 앞에 4장에는 그렇게 표현했고 여기에서는 불이 섞인 것이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 그 거룩에 반대하는 저항하는 것들, 그런 악한 것들을 심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 가에서 이제는 이 바다라는 것이 위협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악한 것이 설치지 못하는 그런 잔잔한 죽음이 진압되고 모든 악한 것이 진압된 그 바다 곁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다음에 짐승의 수를 이긴 성도들, 이 지상에서 이런 제국의 그 사탄의 도전과 그다음에 그 유혹과 거기서 이긴,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였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들, 이긴 이들이 거기서 바로 유리바다 곁에서 2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이 하늘에 보이는 이들, 이기고 벗어난 이들은 이 지상에서 신앙을 지킨 이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일제말 또 6.25 때 얘기를 했지만 일제, 신사참배, 동방요배 그런 도전에서 이긴 사람들, 일제시대에 그 6.25 때 본다면 공산 세력에 이긴 그런 신앙을 굽히지 않고 고백하여 순교를 당하는 이들을 포함한 그 어려움을 이긴 성도들이 바로 이 유리바다 가에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하늘 나라의 불림을 받아서 거기서 지금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검은고를 끝부분에 2장 끝부분에 검은고를 가지고 3절 앞부분에 보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갈 그 세상,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찬양합니다. 찬양.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살면서 제일 약한 부분이 노래를, 찬양을 못해요. 그래서 늘은 아니고 간혹 집에 가면 제가 구박을 받아요.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부르냐고. 누구에게 구박받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리고 제가 악기를 다루는 게 없어요. 근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찬양을 잘해서 합창대에 들어가서 사부 찬양 자신 있게 그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 게 정말 제가 바라는 일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목사가 돼서 그렇게도 못하고 그 찬양을 할 때 저는 찬양대를 정말 제가 부러워해요. 그 찬양을 할 때 모습, 그 한 파트를 담당해서 전체 찬양의 조화를 이루면서 그 찬양이 하나님께 불려지는 이런 찬양을 정말 힘껏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껏 그리고 계속 부르고 싶어요. 아마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이지만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저를 비춰본다면
노래를 부르면서 밤을 새우는 일입니다. 제가 한두 번 경험을 했는데 정말 좋은 이들과 마음이 맞는 이들과 함께 모여서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럴 거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그곳에서는 찬양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도 여기는 검은고를 연주해야 한다는데 어떤 하늘나라의 악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피아노를 치고 싶어요. 저는 지금 피아노 어디가 도인지 어디가 그 소리인지 몰라요. 그건 거짓말이고 어디가 도인지 어디가 소리인지는 알지만 악보를 보고 치지 못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일. 기타를 정말 치고 싶어요. 그런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지상에서 수십 년 남았죠. 이때는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서는 정말 마음껏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악기도 여기에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하늘나라에 가면 행복하고 좋을 일들이 숱하게 있지만 저는 찬양하고 악기를 어떤 악기든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슬쩍 자랑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피아노 제일 잘 치는다고 소문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남자는 임윤찬, 조성진, 여자는 또 생각이 났는데 이름 뭐죠? 예?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제가 임윤찬 공연을 피아노 연주회를 월요일 날 서울에서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피아노 음을 듣는다고 구분을 하겠습니까? 그냥 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싸이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연주를 들으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주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도 귀가 조금 저보다 상당히 이 밝은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이렇고 저 부분 저렇다 그러니까 저는 뭘 연주하는지 제목도 모르고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맞다는 거예요. 어떤 곡은 다른 곡에 비해서 산만하고 좀 이것저것 이렇게 모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모음곡 여러 군데에서 모아서 연주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귀가 정말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밟은 셈이죠. 그리고 어떤 곡은 굉장히 신이 나서 춤을 추고 싶었어. 그랬더니 그게 춤곡인지 어떻게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르시면 저도 거기에 끼어서 곡도 들을 수 있고 연주도 할 수 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린 건 제가 못하니까 정말 하고 싶은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어떤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유리바다가 유리바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5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주위에서 영원히 찬양할 거예요. 영원히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가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절 3절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절에 보면 7재앙 대접을 부어서 일어난 7재앙인데 이 7재앙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6장 이후에 이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영광을 올리는
그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세의 노래가 있잖아요.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건너가서 찬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곱 재앙이 있기 전에 이미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달라요. 구약은 그런 이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후에 모세의 찬양을 하는 것인데, 여기는 일곱 재앙이 있기 전에 이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늘의 모습을 알고 신앙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미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일상적으로 찬양하고 일상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5절 이후에 8절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앞으로 재앙이 일어날 것인데 그 전에 찬양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요한이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해서 복잡한데 이거 단순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 무엇이냐? 증거장막이라는 것은 성전과 똑같은, 성막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이 성막이 뭐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게 지성소고 그것을 덮은 게 성막이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궤를 다른 말로 하면 증거, 여기에 보는 대로 증거의 궤가 되는 겁니다. 증거,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데 성막 안에 있는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서 그 증거의 궤인데 그것을 덮었으니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하늘에 있는 성막, 이렇게 단순하게 돌려 말해도 됩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뭔가 신비하고 뭔가 복잡하고 뭔가 새로운 무슨 의미를 담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랫동안 성막이 있어요. 그것이 하늘에 하늘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21장 22장에는 그냥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텐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그 증거고 뭐고 다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거기서 반복되는 것이지만 일곱 천사가 나오고 그 일곱 천사들에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금대접을 줍니다. 그 금대접은 아까도 말했죠. 그 금대접이 16장 이후에 보면 기울이면 그때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기울이면서 재앙들이 하나둘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금대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장 이하에는 재앙을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5장에는 그 금대접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그러죠?
금대접의 5장의 금대접은 성도의 기도, 연관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기도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또 한편으로 저 악한 사탄, 마귀, 저들의 세력을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할 것 아닙니까? 이게 하늘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중에 이 성도의 인내, 기도는 이 성도들을 인도하여서 여기에 유리바다 근처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저들을 저 사탄의 세력을 멸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금대접의 재앙으로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착각을 하지 마. 우리의 싸움이 미워하는 저그 심판받고 저들이 정말 저주받고 이렇게 되면 이건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공격하고 우리들이 심판받아야 될 거로 생각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물론 사탄의 세력 가운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들의 중심은 사탄입니다. 그 멸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세력. 자꾸 내 옆에 나를 괴롭히는, 나를 미워하는 저걸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성도의 기도가 하늘의 금대접에 담겨서 땅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걸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7장에는요, 기도가, 이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는지 아세요? 세상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 간에 하늘에서는 성도의 기도, 그 모든 것을 잠재우고 고요한 가운데 그 기도를 받으세요. 제가 7장만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늘이 고요하다고 했어요.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눈여겨보시고 귀 기울여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